네, 지난 시간에는 히브리서를 한번 여러분이 직접 읽으면서 목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표시를 하면서 읽으면서 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직접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제가 권했습니다. 한 번 쭉 읽는데 1시간 정도라고 치고 한 8번만 읽으면 벌써 8시간이 지나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고 그 시간이 좀 아깝다라고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대하는 그 다른 것을 통하여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직접 연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성경책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의존하기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연구하는 것, 그럴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시간적인 효율을 따지면서 다양한 학자 또 나보다 더 좋은 은사를 가진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정리한 것을 보면서 참고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이 연역적인 것입니다. 귀납적인 연구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워크숍을 진행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것이 제가 앞에서 답을 마치 다 알려드리는 것처럼 진행을 하면 그것 또한 연역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연구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그 다른 것과 바꿀 수 없고 그 기쁨을 여러분도 꼭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전체 개관을 간단하게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개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귀납적 성경 연구에서 한 권을 붙잡고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원래 하는 것은 개관 작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그것을 쭉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과 그런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개관 작업입니다. 그래서 각 장의 주제는 무엇이고 제목은 무엇인지 또 어떤 중심 단어가 있고 무엇에 강조점을 두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한 장의 종이에다가 정리하는 것을 개관 작업, 개관 도표를 만드는 작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처음 연구하든지 가능하면 처음 앉은 자리에서 그 말씀을 몇 번 읽고 그리고 스스로 내가 만든 개관 도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것을 그냥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맞고요. 그리고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것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고 정리해 보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고,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이 한 것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정리하였고 저 사람은 저렇게 정리하였구나. 내가 먼저 정리하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성경 에센스라고 하는 것, 또 많은 어성경이 읽어지네, 또 다양한 성경을 연구하는 프로그램들에서 간략하게 쉽게 개관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참고하지 마시고 한번 직접 개관도표를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한번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1장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가? 누가 등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2장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누가 등장하는가? 1장과 2장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3장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4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5장에서는 누구를 소개하고 소개하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6장에서 하고 다시 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다시 더 나아가서 이제 무엇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내가 쓴 이유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까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가.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질문을 한 동안 여러분 벌써 한 여러 번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래 여기에서 이게 이거였지 이렇게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이 이미 어느 정도 읽고 연구했다라고 하는 전제 아래에서 부족하지만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해보는 한 가지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최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보다 더 나으신가를 이야기할 때에 1장과 2장은 천사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천사, 구약 성경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현현으로서 천사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약한 존재, 여성적인 모습, 아니면 아기 천사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두려운 경외의 대상으로서의 천사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천사를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천사보다 더욱 뛰어나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천사와 비교하면서 드는 내용이 1장과 2장에서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전달하였고 또 이스라엘이 처음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되었던 바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이 3장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안식에 들어가는 그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한 장 한 장 읽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그러면서 보다 여기에는 어떤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으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 종이에 앉다 놓고 여러분이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개관 도표를 다양하게 작성할 수 있을 텐데 간단하게 조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각 장별로 주제는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명령, 권면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저자가 직접 간접적으로 이 글을 쓴 이유, 그리고 그거 무엇을 강조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반복되는 단어, 반복되는 표현을 보면서 중심 단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요. 1장은 예수님과 천사에 대한 비교입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심을 나타내면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보면 다시 한번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보다가 느끼셨겠지만 여기에서는 인간이 되셔서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1장과 2장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1장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면서 천사를 비교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면 지금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천사를 언급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심 단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천사라고 하는 말이 많이 반복되니까 중심 단어가 될 것이죠. 그리고
뛰어나다라고 하는 표현이 비교급 강조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히브리서 전체에 등장하는 강조 방법이기도 합니다. 2장에서 보면은 잠시 동안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잠시 동안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또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을 하지요. 이것을 중심 단어를 가지고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1장에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인간이 되심,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하나의 권면,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들은 말씀을 굳게 잡고 흘러가지 않도록 경계하라라는 것이죠.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3장에서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집을 맡은 종이란다면 예수님은 집의 주인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충성하셨다라고 비교를 하면서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반복되는 중심 단어는 무엇일까요? 3장에서는 모세가 많이 등장을 하고, 또 이스라엘의 특징이었던 죄의 모습으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불신앙이죠. 그렇다면 3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율법을 주었던 그 모세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강조하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와 함께 광야에 갔던 그들이 말씀을 시험하고 거역하였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12절에 불신앙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13절에 죄의 유혹 그리고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서로 권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약속의 땅에 간 거기에서는 그 참된 안식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역사 속에서 경험한 그 안식은 온전한 안식이 아니라, 그 온전한 안식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의 중심 단어 중에는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권면과 명령이 있습니까? 4장 1절에 안식의 약속에 이르도록 긴장하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순종하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4장 14절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는 히브리인들에게 유대 이 구약을 통해서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이 익숙한 이들에게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고, 예수님이 이를 완성하신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심을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장에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이 되시는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처음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죠. 중심 단어를 보면 대제사장, 그리고 속죄,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참 어, 읽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은 지 오래된 너희가 아직도 복음의 기초를 놓는데 제한되어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것이 많은데 너희가 아는 것이 부족하여서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갑자기 주제를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에서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멈추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라고 권면하면서 중심 단어는 약속과 맹세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지금 권면과 명령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장 1절, 11절에 보면 복음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부지런함, 소망, 믿음과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장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권면하면서 믿음의 정진을 할 것을 믿음에서 놓치지 않고 달려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6장이 끝나는 부분에서 다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의 중심 단어는 반복되는 단어는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사이에서 10분의 1을 드린 것, 그리고 이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열의 하나를 아브라함이 드릴 때에 레위도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에게 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에 따라 그 반차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8장 1절과 2절에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에 대해서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싶은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히브리서를 전체를 읽지 않으면 그냥 쉽게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장만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서의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매우 중요하지요. 하지만 분명히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8장 1절, 2절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우리에게 하늘의 대제사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다른 레위의 자손들로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비교해서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이 모든 제사와 율법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 보면 장막, 언약, 피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리고 강조점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있었던 그러한 아론의 자손들,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양과 어떠한 희생제물의 피가 아니라 자신을 드림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드리신 그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히브리서 말씀을 연구하실 때에 또 히브리서를 연구하고 나서 반드시 연결해서 공부하면 너무나 좋은 것이 바로 성막이고 더불어 출애굽기의 뒷부분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 레위기의 말씀을 또 성막을 매우 어렵게 아니면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접근하기 쉬운데 사실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가 레위기나 출애굽기 이 성막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장입니다. 10장은 율법과 제사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율법보다 더 나은 언약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10장 22절에 이제 권면이 나옵니다. 참 소망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의 격려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표현법을 보면 이중 부정 강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 배경적인 부분을 우리가 읽다 보면 간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10장 33절, 34절에서 보면 이 읽고 있는 이들이 당시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인내가 필요하고 약속을 받기 위해 끝까지 견뎌야 하는 그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입니다. 약속을 바라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의 가장 예표가 되는 모습으로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잘 생각하고, 그리고 징계가 있을 때에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힘내라고 권면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그리고 경계하라. 그리고 말씀하신 그것을 거역하지 말고 은혜를 받자 기쁨과 감사하자라고 하는 표현이 12장에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견디면서 살 것인가? 그냥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권면과 명령의 말씀이 그리고 강조점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기 위해서 저도 그냥 처음 다시 하는 마음으로 한번 쭉 읽고 이렇게 표를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요. 다 채우지 못하였고요. 하지만 이렇게 불완전한 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록할 때에 이것이 내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기록이 하나하나 남을 때에 이것이 너무나 큰 자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읽고 연구하면서 정리하는 시간 가지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제가 이 히브리서 개관 관련된 것은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내셔서 꼭 한번 여러분의 스타일로 정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